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의 재차 침공에 아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 베하닷이 항복해오자 기꺼이 항복을 받아주며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고 베하닷을 돌려보냅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참여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는데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시며 아합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선지자와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 왕 베하닷을 놓아준 후에 선지자 무리 중에서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의 친구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라고 말한 것은 선지자의 이상한 말은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치다 라는 말은 주로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여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심각한 폭행을 가하라는 의미며 선지자는 자신의 동료에게 이런 이상한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겨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그르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자신의 동료에게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을 떠나가게 되면 사자가 너를 쳐서 죽일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경고를 받고도 이 사람은 선지자의 곁을 떠났고 정말 그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서 죽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35절에 치다로 번역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선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죽음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비판하러 왔던 유다 선지자의 죽음과 유사합니다. 둘 다 선지자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선지자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도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때리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이나 전하라는 말씀은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고 자신을 떠나면 사자가 공격하여 죽일 것이라는 여호와의 경고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알려주십니다. 동료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도 자신을 쳐달라고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 사람과 달리 그를 쳐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선지자가 요청한 대로 심하게 친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폭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만큼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에는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이고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38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은 불순종한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얻어맞아 상처가 난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상처가 낫도록 맞은 이유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눈을 가린 것은 자신이 선지자는 사실을 왕에게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41절에 따르면 선지자와 아합 왕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선지자는 큰 소리로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며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잘 지키라고 하였고 만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보는 동안에 그가 사라졌다며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선지자는 전쟁터에서 포로를 놓쳐버린 병사로 분장하였으며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여 왕을 완벽하게 속이려고 선지자는 동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얻어맞은 상처에 눈까지 가려 마치 전쟁터에서 다치고 눈에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합은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내가 결정한 너의 판단대로 당해야 한다고 대답해 줍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약속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아합 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왕의 이런 대답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일종의 판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왕의 판결인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선지자는 급히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며 경태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제서야 자신 앞에 있는 인물이 전쟁을 하고 돌아온 부상병이 아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자신을 드러낸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전형적인 구문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다며 질책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진멸이란 뜻으로 아람 왕이 진멸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람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모든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을 진멸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람 군대에 대한 진멸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합 왕은 이를 무시하고 벳하닷의 항복과 뇌물과 상업적 이권에 대한 제한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벤하닷과 그의 남은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벤하닷의 목숨은 아합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그의 백성은 내 백성의 목숨으로 대신받겠다 선언하십니다. 진멸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하며 진멸이 선언되면 그것은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란군과 벤하닷을 아합의 손을 통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벤하닷 이후에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벤하닷에 대한 심판을 미리 작정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승리의 기쁨 대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아합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 어떤 대꾸나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선지자에게 이미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목숨이나 은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린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어맞은 선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놓친 포로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아합의 입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게 만드신 것은 아합이 빠져나갈 수 없게 덫을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새끼 염소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위선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질책에 대해 해결을 응답한 다윗과 달리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수준에서 머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남들에게 빗대어 잘 비판하고 적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이 남이 아닌 자신에게 비추어 그 말씀에 합한 자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